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함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전진하니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남편을 위해서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리고 옷을 다려 입히고 또 아둥바둥 거리면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과는 다르게 성경 보는 시간도 줄고 기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것은 갈급해지고 또 나의 인내심도 많이 부족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난 제 중심적인 시각으로 어머니 학교를 바라보게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 학교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돕는 배필이란 사명을 제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남편을 사랑하고 안아줬어야 하는데 항상 내가 먼저 이해받기 원하고 나를 채워줘야 하는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정죄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이런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남편의 그런 좋은 모습들도 하나하나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어린 아이들, 이 세상에 정말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또 지혜를 쌓아가서 나중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증하면은 좀 수고했다고 박수도 좀 쳐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도 치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기쁨과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영자매님이 이렇게 어머니 학교 가서 변화를 받고 이제는 남편이 아버지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이 가정에 또 워낙 아름다운 가정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손길이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내일 이제 할로윈 데이 때 우리 아이들이 좀 세속 문화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알되 이것을 좀 더 기독교적이고 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화는 없을까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홀리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후 5시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이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렇죠? 11월 6일 2시가 1시로 되니까 그게 시간을 여러분이 더 주무실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덜 주무실 수 저도 헷갈리시죠? 덜 주무실 수가 아니고 더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꼭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혼돈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집 주변을 저희가 이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그 홈리스들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가서 섬기고 뭐 산발적으로 섬기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산타아나의 그 시청 근처에 일루미네이션 재단에서 하는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단에 계신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그 집을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변의 아이들과 또 홈리스 분들을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11월 12일부터 3주 동안 그 주변의 아이들을 위한 VBS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이 먼저 섬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성인들 시니어까지 다 홈리스들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먼저는 이 행사 때
점심 때 이렇게 봉사해줄 분들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순회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같이 섬기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 그때 말씀 나누면서 결단한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서 먼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자라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좀 지금 당분간 어려워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섬기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내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회서나 아니면 큐티 나눔 방에서나 또 주변에 혹시 지금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 있으면 대신 추천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 사도들의 발을 통해서 섬기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섬기는 일이 계속돼서 우리의 시야에 우리가 도울 분들을 늘 발견하고 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2명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우리 유아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나를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늘 감사드리고 있는데 이번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예나를 주님의 딸로 확증시켜 주시는 또 기회를 주심에 주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님께 간구함은 우리 예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큰 반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사랑의 선물 지원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선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 첫 번째로 유아 세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소망대로 주신 이 귀한 선물 잘 키워서 하나님 사랑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는 딸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죠. 우리 한윤성 형제님 또 한하영 자매님의 딸 우리 예나 그리고 우리 박성범 형제님 또 김혜원 자매님 딸 우리 지원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문답을 하겠는데요. 유아 세례는 여러분 아시듯이 아이가 아직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믿음의 서약을 함으로써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자기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입교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세례 교인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먼저 우리 두 부모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약하시는 차례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예나와 지원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한예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딸이 믿음 안에서 자랄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 박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주님의 딸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원이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가 끝나면 여러분 큰 박수로 또 환호성으로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한예나 박지원은 오늘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시기 전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과 뜻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또 교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거리를 조금 더 넓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1분 동안 다 같이 일어서서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교제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긴 구절들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 자녀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에게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순염소와 흰색 바탕에 있는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에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세워 두었습니다.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 나무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새끼들을 따로 떼어놓고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라반의 가축대와 떼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가축대를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두었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벨 때는 그 나무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이면 그 나뭇가지들을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야곱의 약속대로 14년 동안을 라반 밑에서 일했습니다. 7년은 레아를 위해서, 또 다른 7년은 동생 라헬을 위해서. 이제 그 기간을 다 채운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라반은 부자가 됐는데 야곱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챙길 그런 여력도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라반이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야곱에게 품삯을 준다고 하고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야곱은 라반이 이제 속이고 또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냥 남는 것은 없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기간도 다 찼고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저희 고향이 있고 그곳으로 떠나서 이제 부모님도 뵙고 싶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베델에서 주신 약속도 있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랬더니 라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도 야곱이 일을 잘해서 자기가 부자 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머물러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억지로 일은 했지만은 사실은 일도 너무 힘들고 또 라반도 힘들고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에 대한 그런 보상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지만 계속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고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어느 직장에 가든 또라이는 한 명씩 다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도 힘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도 주어지지 않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편한 곳,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서 옮기기만 하면 그 힘든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정말 야곱도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내도 배우고 또 내 인생의 역량도 더 커지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아서 일하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장인이지만은 직장 상사 아닙니까? 아주 악독한 직장 상사 밑에서 여러 해 동안을 훈련을 받고 그렇지만 남는 것이 없었지만 야곱이 한때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간들이 뭔가 도대체? 이것은 내가 빼앗긴 시간 아닌가? 없어져 버린, 잃어버린 시간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야곱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잘 버텼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야곱이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삼촌의 양들을 제가 잘 돌봤는데 그 중에 검정색이나 또 얼룩이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은 저에게 주세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라반이 쉽게 승낙한 걸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라반이 그러겠다라고 해놓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 검정색 점 있는 거, 얼룩 있는 모든 염소나 양을 빼가지고 야곱이 치는 양떼들로부터 격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이나 이제 3일을 가야 되는 거리를 두고 그 양들을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치는 양들은 다 흰색 양이나 염소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 중에서는 점이나 검정색이나 이렇게 얼룩이 있는 것을 야곱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보기에는 별로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 이 새끼를 낳게 했냐면은 그 양들이 교미를 할 때, 양들이나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 살구나무, 미루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런 것들의 가지를 가지고 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고 그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보고 교미를 하면 새끼들이 얼룩무늬, 점 있는 검은색 새끼들이 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산모가 짜장면 먹는다고 까만 애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단지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과학 지식이었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세요. 야곱이 나름대로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정말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시고 또 사업도 잘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정말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다든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 가운데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변수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실제로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자기가 노력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수많은 다른 요소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상황, 실패할 만한 상황,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이 야곱이 이제 부유해지게 됐어요. 근데 야곱이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모았느냐, 재산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사실 본문의 관심은 아닙니다. 본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렇게 무료했고 힘들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힘든 일, 또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 혼자 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이제 야곱이 돌보게 된 양과 염소들은 다 흰색인데 어떻게 이제 얼룩지고 또 이렇게 검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느냐?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야곱이 무슨 멘델의 법칙을 알아가지고 뭐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고 아마 오랜 동안 양을 치면서 경험상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멘델의 법칙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지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19세기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완두콩을 통해서 그 발견해낸 것인데 저는 꽃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지금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하얀색처럼 안 보이죠? 하얀색과 빨간색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오랜 동안 세대를 거쳐서 하얀색 꽃이었고 또 빨간색 꽃이었던 이것을 교배를 하면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섞여졌으니까 하얀색 꽃이 나올 법한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 빨간색 꽃이 나와요. 왜냐하면 빨간색이 우성이기 때문이에요. 하얀색이 열성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 3대 1의 비율로 우성이 3, 열성이 1 이 비율로 빨간색 꽃과 하얀색 꽃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멘델의 법칙의 그 주요한 원리인데 더 이상 나가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멘델의 법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게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세대에 있어서 흰 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흰 꽃의 유전인자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에 나타나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야곱이 번영하게 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형질이 실제로는 존재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중에 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이 원리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 맨델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은요,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갈등도 많고 고된 일도 하고 오래 기다리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앞으로도 지금 나올 일들이 참 많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끼리 싸우고 아들을 잃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얘기할 때 저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야곱의 삶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원리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읽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억지로 읽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를 만큼 그냥 그렇게 읽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DNA는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금방 변하면 좋은데 아직도 그냥 방황하고 있고 맨날 잠만 자고 공부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에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 그냥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이런 거나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들리는 거 보이는 것만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또 다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고 결과가 없다라고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자라는 것을 볼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실망, 그것은 없어지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향한 기대와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맨델의 법칙을 발견한 맨델 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19세기 수도사였어요. 근데 완두콩을 키우면서 이 법칙을 발견해서 이것을 발표하면 엄청나게 이 학계에 파장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발표하니까 아무도 이 실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냥 이 결과는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수도 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그 탐구를 하지도 못했고, 근데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나는 내 실험에 만족한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가 언젠가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20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원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맨델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이 근대 유전학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 맨델의 실험이 되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17세기 사람인데 말하자면 초창기 선교사죠. 어디서 선교를 했냐면 미국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은 뉴저지 뭐 이런 지역에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너무나 순결한 사람이었고 또 열심히 또 복음도 잘 전하고 그 인디언들과 섞여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또 춥고 또 질병도 많을 때라 그러다가 그 추위와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놔두시지 그냥 걷어가셨을까?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을 텐데, 근데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그가 선교하면서 썼던 일기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그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윌리엄 캐리가 있고 짐 엘리엇이 있고 또 헨리 마틴이 있고 이 정말 유명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들이 바로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거듭나고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그 움직임을 계속해서 해내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씨앗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헌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내가 보이는 상황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모습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 많을 텐데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한 노인의 삶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영상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누가 오셨냐면 작년에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90이 넘는 아주 연세 높으신 선교사님인데 한국 여주 예양원에서 22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의사셨어요. 그 나병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때 한국교회 초창기 때 헌신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그분이 과연 그때 그것을 상상했을까요? 아마 사역할 때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결과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실망할 때 많습니다. 내가 헛된 수고한 것 아닌가? 내가 헛된 시간 보낸 거 아닌가? 내 인생이 헛된 인생 아닌가? 내 삶에 정말 그렇게 많이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실망감 가운데 시간 보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위대한 일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지라도 그 고통을 끌어안고 복음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여전히 서 있어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주저해하고 또 그냥 그 무너진 마음, 실망한 마음대로만 살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염색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DNA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한 일어서서 기도하실 분이 일어서서 하시고 또 앉아서 하실 분, 무릎 꿇고 하실 분,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안에, 내 영 안에 그 영적 DNA가 살아 움직임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 성찬을 통해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오 예수 이소서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영혼 늘 편하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그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몸 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여전히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몸짓을 계속하기에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더 힘있게 걷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더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또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